오늘 갇힐 수 없는 복음 두 번째, 바울 복음에 미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도전과 격려와 우리의 삶에 또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드라마틱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 회 계속, 다음 회 계속. 이것이 드라마의 묘미예요. 다음 회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주인공이 화살에 맞아 절벽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죠. 어떤 때는 다음 회의 예고편을 또 살짝 보여줘요. 살짝 보여줘요. 그것을 보고 나면 일주일 내내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K-드라마가 참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기 때문에 아예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미 끝난 드라마의 경우는 더 그래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음 회가 너무나 궁금해서 밤새도록,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계속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말해주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틱한 말해주고 싶은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형제교회 성도들은 말이 많대요. 말을 많이 한대요. 차만 타면, 옆에만 앉으면 교회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한다는 거예요. 차 내릴 때까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런데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집회를 나가면 늘 나누는 내용이 저희 교회 이야기예요. 형제교회 이야기예요. 형제교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 이야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많아져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성적인 성격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식사 대접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가리켜 수다라가 하지 않고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사도행전의 여러분 내용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사람들의 스토리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총독 베데스도와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이들은 바울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바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기억하십시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권력은 책임이에요.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잘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의 이야기,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의 이야기예요. 간증이 수다가 아니라, 간증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간증은 첫째, 죽음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죽을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은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박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증은 십자가를 통과한 죽음의 이야기예요. 이 죽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 안에는요,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불타고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을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없애고자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던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안에 자기의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돼서도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그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막 분노하고 따지고 고집을 부려요. 아니,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을 조금만 넓게 가지면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우기고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쓰임을 받습니까? 거꾸러진 다음에 쓰임을 받아요. 주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의롭다고 자부하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가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토리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은 삶의 이야기, 죽음과 삶의 이야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게 된 이야기죠. 여러분, 죽었다고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따라와요. 십자가는 부활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정욕과 혈과 욕심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로 나는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옛 자아를 없애지만 새 자아를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산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아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비전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자 앞에 섰을 때도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전하며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간증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간증은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 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가문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최고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우월과 자기 의가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월주의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높습니까? 우월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높은 줄 아십니까? 열등의식이 높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열등의식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자기보다 잘하기 시작하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감히 나사렛 목수 예수가 메시아라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수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펄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을 없애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근원의 전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과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 해방되었어요. 예수를 만나 자유케 되셨어요. 새로워졌어요. 예수를 만나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다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다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가 그런 바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너가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미칩니다. 진짜 사랑하면 미쳐요. 생각이 사로잡혀요. 오직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찹니다. 이 미친다는 말의 이 헬라어가 마이네예요. 마이네. 거기서 나온 게 마니아예요. 마니아. 매니아. 오디오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광인이라는 거죠. 광인. 여러분 인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쳐야 나오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이나 들어가 있는 코카콜라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는 목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장로도 사람인데,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쇼하는 거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여러분 미쳐야 하는 거예요. 미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겨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지만,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이 병이 든 것도, 이것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치니까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 목사가 교회에 미친 사람이란, 여러분 그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베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반격하지 않아요. 아니 사돈 낱말하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에 나무란다고 별 미친 소리 다 하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미쳤다.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총독을 향해 각하여 그래, most excellent. 상대방의 그 인격을 존중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비인격적이면 여러분, 그 누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는 복음 때문이라도 더 인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쳐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적은 말로 나를 믿게 하려는구나. 그때 바울이 정말 이 유명한 말을 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물리적 현상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허망한 것을 쫓아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나처럼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처럼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논리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했어요. 그의 삶이 변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타락한 양심을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해요. 삶이 바뀌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의 어두움에 그냥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의 변화된 삶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외친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해 그래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형제들이여,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네.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나처럼 사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사십시오. 네. 속으로 미쳤냐? 그렇게 살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여러분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왜 못 가진 사람처럼, 왜 가난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텐데, 날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텐데,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찬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속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맞이하는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아그리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는 망해야죠. 북한이 망해야죠. 일본이 망해야죠. 아프가니스탄이 망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멸망보다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독교.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이에요. 교회로부터 보고 싶은 모습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쳐야 할 모습이에요. 원수이지만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도, 저 나라 민족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원수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도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복음에 미친 바울같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복음에 미쳐 사십니까? 세상에 미쳐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쳐 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사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자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있고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내 찬양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그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 끊임없이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눈물도 이 모든 것이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미친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